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에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은 이제 준비일이라, 그리고 안식일이 큰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큰 날인 까닭은 유월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을 지켜가는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큰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을 겸하여 지키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큰 날인 것이죠. 이 날이 이제 날짜로 언제일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4일 밤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4일 밤에 양을 잡는다는 것은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 4시나 5시면 아직은 유월절 전인 거죠. 그 유월절 전에 3시부터 잡으면 유월절 전인 거죠. 그때 양을 잡아서 14일 밤이 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까지 식사가 경우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침 이후에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는 꼭 양을 잡고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새는 새벽까지 식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지면 그 고기를 남겨두지 않고 다 불살라 없애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것이 그 14일 목요일 밤에 붙으시죠. 목요일 밤에 잡히신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그 시간과 넘어가는 밤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고, 그 밤에 이제 붙들려 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신문을 내리 받으시다가, 그리고 오전에 결국 십자가의 형장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에 완전히 운명을 하시죠. 그게 금요일 오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으로. 그 금요일 이제 밤이 되어지고 다시 토요일,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토요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 옵니다. 이때 전에, 바로 이 전 시간에, 요때쯤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되어 있죠. 안식일이 큰 날인데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대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종교적 노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7절에 주님께서 이제 주신 율법이 이게 있어요.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려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뼈도 꺾지 말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 어린 양은 뼈 꺾지 않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제물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나타낸 보인 것이요, 이게 그림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뼈가 꺾이는 일은,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표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안식일에도 이게 나무에 달려 시신들이 걸려 있는 이 흉한 모습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해 지기 전에 거두 내리도록 때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서 이 시체를 내려주시오 라고 요구한 것이고, 시체가 아직 숨이 있다면 다리를 꺾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말은 다리를 부숴버리는, 망치로, 나무 망치 큰 거로 그냥 다리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에 이 아래 발목 모아서 발목에 대못을 박고, 그런 다음에 대못이 발목을 찢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해서 밑받침 하나 딱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침대 하나 위에 올려진 겹친 발목에 대못을 박은 상태에서 구부린 무릎을 갖고 이 여기에 달려진 못을 박은 채 그 가슴이 축 처질 거 아니겠어요? 처지니까 숨을 쉬기 어려운데, 숨을 쉬려면 발목에 힘을 주고 조금 무릎을 올려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 안에서 겨우 숨을 한 모금, 온갖 고통, 그 아픔, 그냥 있어도 아프잖아요. 그 고통을 찢기면서 그냥 겨우 한 모금 숨 쉬고 질식 정도까지 있다가 다시 또 힘을 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간들간들 고통 속에 하루 이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아주 잔인하게 느끼는 거죠. 개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든 큰 나무 망치로 다리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면 힘을 써서 버텨 그 한 모금에 숨을 쉴 수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달린 채로, 처진 채로 올라가지 못하니 결국은 질식과 동시에 고통 속에 정신을 잃고 죽게 되니 빨리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개중에 긍휼을 베풀면 하루 정도 뒀다가 그냥 다리를 나무 망치로 부러뜨려져서 그래서 일찍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지금 금요일에 12시에 달리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어요. 영혼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는 아직 숨이 있죠. 근데 주님은 달리신 거죠. 죽으신 거죠. 그때 와서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리라 요구된 겁니다. 저들은 한 가지 목적,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밤 이후부터 안식일의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둘 수 없으니 밤 되기 전에 빨리 걷어내리라라는 뜻으로 다리를 부러뜨려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충돌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희생제사, 유월절 희생제사를 의식하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은 유월절 우리의 죄를 속죄할 희생제사가 제물이 아니고 또 메시아가 아니니까, 죄인일 뿐이니까 저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 문제 없고, 오히려 저들 다른 자들이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과 빗대어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떠도 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메시아로서 말씀에 응할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역사의 시점은 주님께서 스스로 숨을 탁 끊으신 거죠. 영혼을 그 앞에 내보내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과 20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을 뼈를 꺾지 않을 보호하시면 얘기했어요. 이건 비유죠.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은 비유고 모든 의인이 뼈가 꺾이지 않는 죽음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의 뼈를 꺾이지 않게 보호하시는 말은 의인의 기계와 그 의를 형성한 그의 품격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몸은 상해도 뼈는 그대로 있으니 그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실제적으로 뼈가 꺾이지 않을 일로 더욱더 분명하게 적용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로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뼈를 부러뜨려 죽이게 하라, 그리고 걷어내라, 시체를 걷어내라 라는 말이 혹시라도 주님이 운명하지 않았더라면 뼈가 뿌릴 상황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에 가슴 철렁한 일이에요. 주님, 메시아 이름은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미리 운명하셨고 뼈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32절이죠. 그런데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이에요. 이 한 줄기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며 메시아의 메시아의 죽음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임을 잘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니까 또 한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군인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역으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해줘. 과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괴한 소리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부활하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해놓고 나면 부활을 부정해야 되는데, 부활을 부인하기는 성경적 증거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 사람이 너무 많고 신약성경에 쓰여진 그때는 본 사람들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 성경에 쓰여지니까 아무도 반론하지 할 수 없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 증거에 대한 사실이 압도적이니까 이거를 이제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으면 그 다음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어떻게 안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신한 거다. 완전히 기절하신 거다. 등등등 죽지 않으셨다는 형태로 숨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등등해서 근데 그걸 끌어내리니까, 왜냐하면 빨리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일찍 죽으셨나 의아했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실제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잘 처치하여 그를 살렸다. 그걸 살리고 부활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엉터리냐면 예수님을 돌 무덤에 집어넣고 돌을 다 큰 돌로 막아놓고 보초로까지 다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상한 몸을 입고 있는 자가 자기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몸을 추려서 탁 그걸 밀고 나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것도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그것도 설명이 앞뒤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설명과 시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그 옆구리를 찌르면 피만 나오지 물도 나오냐? 이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궁금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근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려면 심장을 싸고 있는 물막이 있는데, 그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아마 찔러서 옆구리 찔렀지만 심장을 찔르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게 터져서 물과 같이 피가 나왔을 것이라, 이런 설명도 되어집니다. 저는 실제 이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식의 주석가들이 설명을 빌어서 설명하는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결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사실인 거죠.
어떻게 몸에서 물도 피가 섞여 나와서 그건 모르지만 그건 사실인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흐른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의 증거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아왔어요. 교회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왔냐면, 이거는 성경 자체로 신학적으로 꼭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은혜 받은 많은 묵상은 피와 물이 흘렀다는 사실 앞에 2000년 교회는요 이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피가 흘렀다는 말에 우리는 뭘 생각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피를 생각하잖아요.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으신 죄 사함의 은혜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깊이 묵상하며 찬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물이 흐르셨다라는 말 속에 묵상하면서, 물은 더러움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베푸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은 각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상징성을 갖는 게 되어졌다.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필이면 찔렀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으며, 찔린 것이 하필이면 피와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 읽는 독자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님이 흘리신 물을 보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라. 그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의 물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입은 거룩한 자로 죄 씻음 받고 살아야 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설명은 2000년 교회사 속에 많은 분들이 설교해 왔고 많은 분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 자체가 꼭 그렇게 연결된 신학적 해석의 근거는 없지만 은혜의 적용적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응용해서 적용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신학적 해석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모든 죄 사함을 베푸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의 죽음은 또한 어떠한가? 그럴 뿐더러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죽으심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거죠. 그들은 율법의 의를 순종하여 우리에게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영생의 권리를 부여하시는 거, 우리의 죄 씻음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밟으셨다라는 의롭다 하심의 내용 말고, 예수님의 또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의의 사역은 그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꼬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십자가 옆구리 찔려 나온 피와 물에서 많은 성도들이 묵상해낸 겁니다. 그건 뭘까요? 성결의 삶인 거죠. 성령께서 생수를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심으로 인해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자의 그 심령의 경건함과 청결함,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맑고 깨끗한 신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그것은 성결한 삶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은 죄사함 받은 자의 영생을 기업으로 얻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이다 라고 묵상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피가 물이 반드시 그것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1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영적인 묵상 속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 교회사 속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왔던 거예요. 십자가 고난주 안에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이 묵상의 의미를 생각한 것도 귀하다 싶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다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은 해석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는 스가랴서 이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찾습니다. 한 가지는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12장 10절 말씀. 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찌른 자를 본다. 그래서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요한 사도가 오늘 복음서에서 다른 성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이것에 기초한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 자체는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많은 분들이 줄을 붙이기를, 그렇게 여러분 관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관주 성경의 기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몸, 그 찔린 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심정을 요한 사도가 있을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달린 이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제자들 멀리 도망가 있고 어떻게 다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애통하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며 울까? 이 스가랴서 자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복의 영은 뭐냐면 10장 2장 10절 12장 10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하셨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준 상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얕보며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큰 언약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언약적인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여러분 11장 가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가 보면 11장 10절을 보면 9절에 내가 이른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둘이라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모든 백성과 해온 언약을 폐하려 하십니다. 은총의 언약을 꺾어버리는데 10절에 오늘 12장 10절에 아까는 은총을 부어준다 하셨어요.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든 내 품삯을 주라 했더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출애굽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거든. 저들이 품삯 30개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에 한 사랑을, 언약을 값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14절에 연합이란 둘째 막대를 꺾어버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목자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손에 내리리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12장 10절에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요한 사도가 이 말을 스가랴 12장 10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쓴 말이라고 확인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했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친 자들이 그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통곡하며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회복의 역사, 통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 거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날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와요.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 회개 역사 속에 3,000명이 그날 회개받는 귀한 역사가 벌어진 일들이 있을 때 복음의 말씀이 다 심령에 막 찔리고 아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에 자기 심령이 찔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 백성이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겪는 일들이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사실로 인해서 내 가슴이 찔리는 거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못 박음의 그 찔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 순간에 그 못 박은 내 망치와 못이 내 심령을 찌르게끔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죄를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게 되어지죠. 그 눈물의 회개 역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고 그뿐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씩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십자가 못 박으니까 바로 접니다. 그 사실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오게 되죠. 그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 그를 본 자마다 자기를 찌르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른 자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찌림이 자기를 찌림이 되어지며 회개로 구원받는 정말 복된 은혜가 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면서 어떨까요?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자신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조롱과 멸시로 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고 자신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저것이 내가 찌렸구나 하고 자기가 찔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의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통곡도 같은 통곡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12장에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의 통곡은 생명의 통곡인데 근데 불신자들이요 악인들이 그날에 울부짖는 통곡은 멸망의 통곡이라. 요한계시록 18장 10절 8절 10절 말씀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애통하고 울지만 그 애통이 생명을 얻는 애통이 아니고 멸망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애통이라. 여러분 어떤 울음을 여러분 울고 계세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뼈가 꺾임 없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증거의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거 연구했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이 정확성이 확률적으로 가능한가. 말씀하신 대로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10에 여러분 몇 승 정도 하면 될까요? 불가능의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내 성질머리, 내가 살아온 환경 이 안에서 내가 도대체 예수 믿을 확률이 있고 내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나올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 섭리의 기회로 나에게 복을 만나게 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오게 하는 그 치밀하고 정밀한 계획이 없었으면 없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한테 실현되는 완벽함이 우리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도 또한 그렇고, 그러니 어느 때인가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죠. 한평생 완악하게 하다가 나중에 돌이키든, 어려서부터 은혜로 돌이키든, 복된 자의 한 인생을 살 것인가, 죄 중에 있다가 십자가의 강도처럼 살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실수 없으신 계획 안의 실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찔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심령에 애통함이 있어서 주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거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을 깊이 확신하시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렇게 치밀하며 완전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가게 되면,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시몬이 아기인 예수님을 안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34절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는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어떤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찌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하여 버리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찌름이 자기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눈물에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흥합니다.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움을 받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눈물의 애통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의 요점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36절에 이어서 35절 요한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내가 이걸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 증언이 참이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고 있는 성경의 이 기록 속에서 내가 이걸 참이라고 증언한다, 내가 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요한사도 스스로 자기 말이 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 그대로 하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으시면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의 각성이 여러분 심령에 주어져요. 그리고 깨우침이 주어지고 깨우침이 자기를 적용하게 되어지고 자기 삶을 보게 되고 생활을 보게 되고 마음을 보게 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참입니다. 그리고 그 참인 것을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리라 함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임이 메시아 됨을 이룬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를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거룩한 안식일에 저주거리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그대로 예수님이 호흡이 있어서 아직 생명이 있어서 그런 일이 되면 메시아 오심을 말씀에 응하지 못하게 난 사실까지 내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근데 악한 영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다리를 부러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귀에서 악한 영은 크게 승리의 미소를 짓고 소리쳐 웃겠죠.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귀의 계획을 그냥 좌절시킵니다. 도리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게끔 하시죠. 숨을 먼저 거두신 겁니다. 아무도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작정한 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구원하셨고요. 다시 오세요. 주님이 뜻 가운데 세우신 때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택하신 구원받은 모든 백성 여러분 제가 포함된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 나라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기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도록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지혜는 겹에 겹을 층에 층을 높이 올라가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에 통해서 오늘 깊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 일을 행하시는 권능과 통치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